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좋은 길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의 고난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의 코로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 3층에 있고, 또한 다음 세대 예배, 새가족 교육 성경 공부, 성장 교육은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2월은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주제로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누가복음 성경 공부 전에 이 1월 달에는 누가복음을 꼭 통독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서리사 임명은 넘어가시고, 교회 교사 교육이 목요일 날 3시에 목요일 날 7시 30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을 넘어서 그런 것에 꺼리껴하지 마시고 거룩한 성도로 그보다 더 놀라운 지침들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큐티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나무도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여야, 그래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순장 순원들 독서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8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우리 김성배, 김이영 집사님. 재환이 2번째 수들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섬깁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감사해, 또한 축하해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푸른 1차원티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앞에 그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들어가고 싶으나 만났던 친구와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법 들으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소망의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인 좁은 문보다 더 쉽고 편한 넓은 문을 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어 멸망의 길을 택하고 믿음에서 벗어났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배움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격월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월에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위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며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여자 제자 훈련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으로 올라갈 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앞세워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치료 방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베풀고 나누며 나눔의 본을 보여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기쁘게 받고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며 어둠과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달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이라고 놀랐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쭉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늘의 사상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의 원리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삶을 통해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곧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전부 가르쳤는데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만 그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짓에 속는 것을 알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15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읽었는데 23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잘못된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그런 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거짓에 속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속이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이렇게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일꾼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희석시키는 자들이 많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소원에
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교회의 주위를 맴도는 이리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 마음 아파하는 양, 나약한 양, 침체의 늪에 빠진 양, 교만한 양, 밖으로 돌아다니는 양, 목자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으면 함께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이리에게 사로잡혀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허락 없이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봐도 됩니다. 그것이 인터넷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배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셔야 됩니다. 자수하셔서 광명 찾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수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수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수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과 부정적인 자를 보면 목자에게 알려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거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들이 서로 교제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하고 별로 그런 거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이 만나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상한 선량함이 마음에 덮여 있어서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공범입니다. 그러므로 알려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알려서 목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들을 조심해라. 계속 그 말씀을 거의 다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허사가 되니까요. 그동안 가르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과 부정적인 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비유로 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로 거짓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는 화려함과 탐스러운 꽃송이를 보고 나무가 참 좋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꽃이 떨어지고 어떤 열매가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서로 신자들을 서로 만날 때 보자마자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장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려면 인생에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거짓 선지자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선량하게 보이는 자가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오래 정이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이 들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친숙해졌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한 말을 자꾸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때 정직하게 목자에게 말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장해제를 하고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는,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으로 묶어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서 정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진지하게 목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지옥의 멸망길에서 우리는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줘야만 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많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타인이 잘합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됩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하는 열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생각해 보면 잘 믿음의 삶을 잘 했던 사람들이 잘 믿음을 가졌나요? 그 자녀들이? 모세의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까? 이삭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자녀 야곱 잘 됐습니까? 아주 골칫덩어리 인간이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 잘 됐습니까? 우리는 잘 됐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잘 됐습니까? 또한 많은 왕들의 자녀가 잘 됐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의 아들 잘 됐습니까?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외적인 것이 열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열매는 본인이 열매입니다. 본인의 인격이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그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야단치는 거 진리로, 바로 진리대로 가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만 내는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압니까? 남편이 아내가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아내와 남편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 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사람들은 바르게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우리 열매는 누가 합니까? 자기와 하나님만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알 수 있고, 또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열매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대상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품인지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많은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는 뭡니까? 주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를 부르짖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만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잘해요. 근데 달콤한 말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말을 잘합니다. 또한 분명한 회개를 통한 자유보다는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죄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오히려 더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며 많은 사람이 따르고 교회도 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릇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진리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릅니다. 미혹을 받는 자들은 미혹받는 성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마음을 닫는 사람은 늘 말씀의 은혜의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은혜에 젖어 구원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야,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잘못된 줄 알고도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리고 다른 영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이 잘못된 것을 잘 수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맺어지고 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흠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정의나 관계성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수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그리고 다른 예수를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거짓에 속는 사람이 많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속은 사람은 늘 속습니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늘 잃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삶의 성향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우리는 큰 능력과 권능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귀신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 문 앞에 와서 말합니다. 큰 표적과 큰 기사를 행하고 내가 이렇게 업적을 드러냈다고 그 업적을 들고 천국 문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를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케어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말을 수용하면 절대로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순종해야만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의 영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혹의 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면 결과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되 불순종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여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죽음이 닥치거나 하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옥의 자식이 이 사탄의 자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겠습니까? 금방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순식간에 남겼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금방 지었어요. 벌써 지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들이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어디에다 지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은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닥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고 그러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다 숲으로 돌아가니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강조하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으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없이 그 마음속에 갈등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기 위한 과정들에 신음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으로 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어떤 믿음 말고 내가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는 반드시 반응할 것이고 행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든지 가짜 믿음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으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는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정체를 잘 보시고, 그리고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산상수훈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거짓 것들을 삼가고 거짓 것들을 내 속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거짓에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힘을 쓰며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지혜자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하시리라.
기쁨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진 축복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한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